부흥회라고 했고 어쨌든 직분자 사역자 세미나라고 그랬죠.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올해 우리가 주신 비전이 그렇죠? 우리 2025년 우리 강릉 성결교회 비전이 전통을 새롭게 복음을 아름답게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에 부임해서 왔고 11월에 내년 목회를 기획할 예산과 그 사역 그런 것들을 짜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깊이 기도를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항상 연초부터 계속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올해는 연말에 임지가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깊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고 이 교회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가 없는 이 교회에 내가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단어들이 지금 주셨던 이 구절들입니다. 전통을 새롭게, 복음을 아름답게.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읽어봐서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부흥의 말씀일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부흥회라는 직분자 사역자 세미나 겸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비전 공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지금 말씀드린 올해 비전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갈까에 대한 큰 그림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해마다 1년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비전은 목회자 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공유가 안 되면 달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겸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과 은혜들을 여러분,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왜 존재할까? 이 시대에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을까?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공유입니다. 교회 비전이 정해졌으면 그 비전에 맞게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에 왜 이렇게 사역을 하는가? 그럼 사역의 목적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이 목회 철학은 지금 말한 겁니다. 교회 비전과 사역에 대한 이유와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좀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강릉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받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들 이런 것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저 마음 같아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함께 만들어갈 교회와 그런 방향들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려고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군사들을 역대상 12장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다윗이 통일왕조를 이루죠. 통일왕조. 이스라엘의 통일왕조를 이루는데 그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는데 같이 힘썼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베냐민 지파 이런 거 말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이사갈 자손,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다윗을 도와서 통일왕국을 이룬 중요한 군사 역할을 했는데 이 이사갈 지파가 갖고 있는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를 잘 알았습니다. 시세.
영어 성경에 보면 타임즈라고 나옵니다. 타임, 시간, 때를 잘 알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이란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 때에 맞는 행동, 그 때에 맞는 할 일들을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때와 때에 맞는 할 일입니다. 할 일. 우리 기독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강해서 막 무조건 달라고 하는데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그 때에 맞는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때를 잘 알았고 그 시대를 잘 알았고 그 때에 맞는 일들을 잘 행해서 다윗을 도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자, 이건 우리말 성경인데요.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자, 더 익숙한 단어,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를 분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사갈 자손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보시면요, 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잘 알았습니다. 때를 잘 알았다겠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자, 여기서 우두머리란 영어로 성경에 보면 리더입니다. 리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지금 말한 때를 모르면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때에 맞게 사역을 해야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같이 먹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갈 지파에는 때를 잘 알아서 그때 행할 일들을 잘 아는, 분간할 줄 아는 지도자, 지파 안에 그 지도자가 20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세, 아까도 얘기했죠. 때를, 이 시대를 잘 아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 3,000년 전에 무슨 저때 농사짓는 농경사회 때 무슨 때라는 게 필요할까? 예나 지금이나 거듭말하지만 때를 잘 분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할 것, 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사역입니다. 사역. 때에 맞는 사역을 할 줄 아는 리더, 교회 지도자가 200명이나 되는 것, 이게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지금 말씀인 것처럼 그때 그 시대에 맞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사역들,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 통일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갈 지파를 지금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능력을 세세히 서술해서 기록해 놓으셨죠. 자, 때에 맞는 사역을 하니까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같은 12지파인데 다른 지파들은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때를 잘 알아서 다윗이 전쟁할 때 지금이 밀고 들어갈 때인지, 지금이 일보 후퇴할 때인지, 지금은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사갈 지파의 지혜와 도움을 받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들 한번 삶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020년부터 넉넉 잡고 지금 25년까지 5년 동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저는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정식 명칭이 코비드19죠.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2월에 이게 발발이 됐죠. 그래서 2023년 5월 11일까지 약 3년 4개월에 걸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질병이죠. 코로나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2020년에 연말 12월에는 밑에는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전 세계 사망자입니다. 7,8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북한 합친 인구 정도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 1%가 죽었습니다. 10개월 후에 21년 10월 10일에는 2억 3,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 또 10개월 후에 2022년 8월 20일에는 6억 명 정도가 죽어서 전 세계 인구의 8%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죽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2022년 8월 이후서 가을부터는 특별히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제는 개수하는 게 무의미해서 세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다 끝나고 엔데믹이 되고 나서 이제 통계치를 보니까 세계 인구의 30%가 감염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안 걸린 사람보다 걸린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한번 땡땡 쳤습니다. 저도 우리 큰애가 학교 가서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저도 주일 한번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서 저도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자, 공식적인 집계는 30%가 감염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숨은 감염자, 특히 후진국들은 발표를 안 하고 굉장히 축소보고 했습니다. 후진국들은. 왜냐하면 그런 거 발표하면 무역이나 이런 거, 관광이나 선진국들이 제재할까봐 후진국들은 아주 없다고 하거나 굉장히 미미하다고 다 거짓말 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감염이 되었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냥 우리처럼 자가격리 해가지고 나으신 분들이 70%로 추산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잘 모를 겁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1918년에 우리나라를,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스쳐간 스페인 독감도 역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질병이었고요. 사스 들어봤죠? 2002년에. 메르스 2015년,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최근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전염병입니다. 자, 팬데믹은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 이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대규모 전염병은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 1918년부터 1919년 3일 동안, 그때까지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신문 중에 하나였던 경모휘보라는, 거기에 보면 18년이 무오년이라서 무오년 독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오년 독감. 근데 우리나라에는 무오년 독감인데 전 세계적인 용어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발발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발발하진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억울합니다.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냐면, 감염 걸린 사람들의 이 아픈 증상이 마치 스페인 여자가 추는 그 플라멩코 춤같이 아주 강렬하고 정열적이어서 아픈 게, 그래서 영어로 스페니시 레이디, 스페인 여자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병명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발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년 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됐고요. 100년 전 1918년 저때 전 세계 인구 몇 명이 죽었을까요?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추산을 합니다. 최소 5천에서 최대 1억 명.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이 오지 않는데, 자, 문제 하나 낼게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어차피 모르니까 빨리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최소 1천만에서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1차 세계대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죽은 사람이 최소 5천에서 1억이죠. 몇 배입니까? 5배죠, 5배. 그러니까는 전쟁도 하지 않고 총도 안 쏘고 그냥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도 5배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저것도 역시 1918년 한 해 그리고 19년 2년간 전 세계 인구 여러분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감염되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감염.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무시무시해. 지금의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지 못지않은 그런 팬데믹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무원형 독감이 휩쓸고 갔는데 우리나라 조선인 거의 절반 되는 44%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인구의 1.9%가 죽었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개도 죽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멍멍이. 코로나도 동물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 인수가 뭐냐면 사람과 짐승이 같이 걸리는 특이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 때도 스페인 독감 때도 안타깝게도 100년 전에 우리 견공들이 하늘나라 요단강 건너가셨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도시가 어디냐면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서산이 인구 대부분 8만 명이 그 당시 감염이 되었고 그 근처에 있는 예산과 홍성은 수천 명이 역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도 감염이 되어서 20일 정도 고생했다고 백범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백범일지에 보면 상해 온 후 서바나 스페인의 그 한자어죠. 서바나 감기로 20일 동안 치료했다라는 그런 백범일지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막 재빠르게 백신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낸 나라가 있는데요. 1917년에 미국인 평균 수명이 51살이었습니다. 51살. 지금 보면 51살이면 죄송합니다. 51살 이상 손 들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분들은 다 이관 예배 드리시고 지금 고이고이 지금 이렇게 묻어 계십니다. 땅속에. 100년 전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51세였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39세로 무려 12년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 동안 평균 수명이.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코로나를 설명하는데 그러면 왜 코로나를 지금 제가 이야기할까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코로나를 왜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계 역사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이 세상을 바꾸는 트리거가 하면 방아쇠란 뜻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마다 세상이 급변합니다.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5년 전 그리고 3년 전에 끝났던 바로 그 코로나입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 우리 기독교, 종교까지도 모든 면에서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팬데믹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종교, 기독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질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의 변화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알아야 될 때인데 안타깝지만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역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그때 2020년 코로나 여행 관광 관련 일자리가
2021년에만 1억 8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행업 하셨던 분 있습니까? 그때 혹시 폐업 하셨던 분? 아니면 여행과 관련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혹시 문 닫으신 분들? 대표적인 게 저런 겁니다. 자그마치 1억 80만 개. 자, 대표적인 예가 600년 전에 여러분 흑사병, 영어로 페스트란 이 흑사병도 역시 똑같이 팬데믹입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이 14세기 흑사병을 제가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텐데 이때 종교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딱 비춰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사진을 보면 손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까맣게 변했죠. 흑사병이 영어로 검은 흑자에 죽을 사자입니다. 블랙데스 디지즈. 이게 흑사병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저렇게 까맣게 변해서, 그래서 까맣게 변해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요, 이 14세기 때 1500년대에 이제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겁니다. 모든 게 다 변화했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다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흑사병이 발생하자 역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래서 역시 저 때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죠. 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노동력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겁니다. 일해야 될 일꾼들, 남자들이 특히 많이 죽죠. 그러니까는 일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겠죠. 당시 기록에 보니까 남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인건비가 10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저 당시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돈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주, 땅을 가진 귀족들한테 빌붙어서 사는, 땅 좀 주십시오. 제가 농사 짓게.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싸바싸바하고 빌어서 겨우 땅을 얻어서 해먹고 사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노동력이, 임금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자, 땅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동자들이 이제는 큰 소리 칩니다. 옛날에는 영주가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일로 와봐! 그러면 뭐라고 해도 네, 주인님 쩔쩔맸는데 이제는 일할 때도 많고 임금도 10배입니다. 땅이 널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딱딱하고 돌 많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개간된 땅에서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무드람 하나죠. 그러니까는 주인이 야, 이 자식아! 이랬는데 오라고 하면 입 더럽네. 안 가죠, 이제는. 그렇죠? 골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가치와 권리가 상승되게 됩니다. 사회 변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땅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땅은 많아도 이제는 열매 수확을 못하죠. 그러니까는 지주, 땅을 가진 영주들, 중세 봉건사 영주들이 이제는 파산을 합니다. 땅이 아무리 많아도 수확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소장농하고 지주들 간에 이제는 지금 말하는 갈등, 무력 충돌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사람이 이제는 귀한 시대, 노동자가 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주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농은 급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장농이 아니라 자영농,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내 땅 사가지고 농사짓는 자영농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중세시대 1000년을 유지해왔던 장원제는 토지제도입니다. 중세. 봉건제는 사회, 계급사회, 사회제도를 말합니다. 토지 장원제가 무너지고 신분사회였던 사회제도였던 봉건제가 붕괴가 되죠. 그래서 15세기 때 엄청난 사회빈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서요. 경제구조도 바뀝니다. 자, 농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죠. 노동집약적입니다. 힘이 들죠. 그런데 일한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날씨 환경이 좌우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폭풍, 가뭄, 그렇죠? 메뚜기 떼 이런 거 한번 휩쓸고 들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져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배부른 지주들이, 이제 그 자영농들이 굳이 우리가 농사를 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상업,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이라고 했죠. 제조업. 이제는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벌고, 그런 직종들이, 농사는 점점점 안 하고 이제는 상업과 공업, 제조업 이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랑,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비교 죄송한데 제가 절대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학 교수랑 그래서 신발을 고치는 분이랑 TV에 내가 나온 걸 말씀하는 겁니다. 월급이 똑같습니다. 교수라고 더 대우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기술직이 더 인정해주고 더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된 거였죠. 자,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농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죠. 단기간에.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되는 겁니다.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들. 시장과 무역이 발달합니다. 이제는 농사가 아니라 공장에서 막 이제는 대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업과 농업을 통해서 제품들을 만들어내니까, 농업사회일 때는 그냥 자급자족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물건이 남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팔까?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을 하고, 이제는 유럽 대륙에서 아프리카, 유럽에서 중동, 유럽에서 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는 나라 간, 대륙 간 무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업사회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였죠.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건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더 이상 자기 나라에 노동자가 없으니까 뭘 생각합니까? 노예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그래서 저때 유럽이 아프리카나 이제 콜럼버스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 발견해서 이제는 그 노동자들, 노예들을 잡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예들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또 시장과 무역 증가 때문에 대항해 시대, 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중세 대항해 시대가 이제는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세 시대가 이제는 마감이 됩니다. 중세 시대.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세계 역사가 크게 이제는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됐죠. 무엇 때문에요? 흑사병 때문에. 원인은 그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그냥 사회뿐만 아니라,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것 때문에, 잠시 설명할 겁니다. 종교개혁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됐고요. 1640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탄생이 되죠. 그리고 1688년에는 영국에서 첫 번째 시민혁명인 영국 명예혁명이 시작되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상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페스트가 흑사병이 발병하면서 급격한 인구가 줄고, 그것 때문에 노동력이 급감해서 임금이 10배 상승하고, 지주들이 파산했다고 그랬죠. 소작농들하고 이제는 싸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중세 사회를 지탱했던 두 가지 토지제도와 사회제도였던 장원제와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농업사회에서 이제는 상업, 공업, 근대 자본주의 시대로 이제 바뀌게 전환점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세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되는 역사가 지금 흑사병, 이 패스 때문에 일어난 세계 역사 사건입니다. 거듭 설명하지만 그렇죠? 재밌는 게 하나가 이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이 급감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글로 써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힘들게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좀 팔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그때 만들어낸 겁니다. 금속활자. 저게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뒤바뀌었죠. 금속활자, 최초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직지로 바뀌었죠. 예. 근데 어쨌든 당신은 그래서 근데 구텐베르크가 여러분 인쇄를 해서 첫 번째로 찍은 게 시험판으로 찍은 게 뭔지 압니까? 예,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래서 저때 구텐베르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노동력이 급감해서 노동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책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인쇄술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 종교개혁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는 행위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기록 때 이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교황이나 우리는 자꾸 행위를 이야기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무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거짓 교리를 이야기해도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중세시대 세계 공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중세시대는. 근데 예배를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 집례합니다. 라틴어로. 자,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죠. 영어 말만 하면 쥐 막 머리 뽑힐 것 같으면 이런 분들 있죠. 그렇죠? 영어 싫어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영어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레이스 앤 제트맨 해가지고 막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또 하나 물을게요. 못 알아듣는데 아는 체 해야 돼요? 모른 체 해야 돼요?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에이멘, 에이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종교가 겉돌죠. 이게 중세 종교 타락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라틴어 성경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영어 성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영어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렇죠? 알파벳은 아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라틴어, 세계 공연 라틴어 성경 읽고 또 하나 찬송도 뭘로 했을까요? 라틴어 찬송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찬송했습니다. 그럼 영어로 찬송하면 뜻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부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은혜 받은 척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겉도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종교 타락의 겉껍데기만 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인쇄해서 사제들에게만 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찍어서 읽으라고 너희가 읽어보면 너희가 그렇게 신실하다고 믿었던 저 사제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었다. 이거를 알려준 게 이게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찍어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는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노동자의 가치가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권, 윤리, 도덕,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가치들이 사라져버리고 아까 이제 식민지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돈 벌려고 이제는 혈안이 되어서 이런 사람의 소중함 이런 것들 다 까먹고 기독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고 대신 자본주의의 미덕인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인권 무시하고, 그러니까 노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속이고 세상 권력 맛을, 돈 맛을 알아가서 이제는 물질이 풍성해진 만큼 인간성도 점점점 상실해가는 부작용도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 3세가 중세 흑사병을 겪으면서 감염병이라는 것, 전염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서 전염병을 막으려고 공기를 분산시켜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세시대 때 건물을 중세시대 그러니까 흑사병 이후에는 창을 많이 만듭니다. 집을 지을 때 창 환기시킬 수 있게.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넓은 도로를 건설합니다. 같이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 한꺼번에 중단과 안 와서 도로도 널찍널찍하게 짓고 건축과 위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건설과 건축과 의학이 발달했던 겁니다. 한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찍 깨닫고 의학, 수술학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거였죠. 또 이 흑사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화학 지식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학입니다. 결국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친다가 아니라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또는 좋은 약이 고친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1500년까지는 하나님, 종교, 기독교라는 신앙이 유럽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 과학으로 점점점 그 힘이 이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는 바뀌고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 운동이 이제는 싹트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런 겁니다. 가운데 보면 흑사병이 발생했는데, 자, 흑사병 하나로 바뀐 것들입니다. 임금이 10배 올랐다고 그랬죠. 경제가 바뀝니다. 근데 미시 경제입니다. 미시, 작게 보는, 거시의 반대말입니다. 작게 보면 경제에서 임금률이 달라졌죠. 경제가 바뀌었습니다. 토지제도가 붕괴했다고 그랬죠. 토지제도가 붕괴하면서 역시 정치와 연관된 거대한 사회구조가 바뀌게 되죠. 또 사회제도, 아까 말한 봉건제가 붕괴되죠. 사회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제, 거시경제, 제조업과 상업, 농업이 끝나고 농업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 상공업 중심의 시대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뀝니다. 경제제도가 바뀌죠. 구텐베르크가 출판을 만들면서 문화, 특히 이제는 책을 찍어내는 작업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보고 문화,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죠. 인쇄 출판으로 대표되는 문화가 싹 바뀌게 됩니다. 종교, 아까 말한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좋은 면도 있지만 종교개혁의 이면에는 이제는 전반적인 사회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종교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 가치, 철학, 아까 말한 지금 종교도 관련됐지만 인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노예, 무역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도덕, 윤리, 가치 기준이 싹 바뀌게 되죠. 건설, 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그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도로들을 널찍널찍하게 지어서 이제는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게 되었죠. 뭐 때문에요? 흑사병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패권,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종교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이 영역도 바꾸는 것이 팬데믹, 코로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우리는 단순히 질병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재설정, 리뉴얼, 새롭게 가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했죠. 500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죠.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것도 있는데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과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바뀐 것을 잘 모르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심각합니다. 교회는 바꾸지 않고 그냥 낙관적인 미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기 2021년대까지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막 한참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식당에서 밥 먹고 다시 그냥 사역하면 되지 뭐. 저게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저게 저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뉴 노멀, 영어 밑에 뉴 노멀. 해석하면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사역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 1년쯤 되던 시기에 딱 맞춰서 한국 갤럽에서 아주 유용한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보고서인데요.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0년 정도의 한국인의 종교,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3대 종교인 불교, 천주교를 포함한 종교에 관한 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였습니다. 오늘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갤럽은 다 들어보셨죠? 사회조사 기관이 많은데 갤럽을 넘지 못합니다. 저기는 신뢰성,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항상 보고서 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선거 때 표준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거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는 오차 범위가 거의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연구소에서 뭐 했네 이런데 사실은 그거는 믿지 못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입맛에 맞게 문항을 질문지를 던지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계학을 공부한 전문적인 분들이 전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갤럽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저 한국인의 종교라는 저 보고서에서 있는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종교인 비율을 봤습니다. 현재 믿는 종교가 있다. 2004년에는 54%였습니다. 적어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믿는 종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2014년이 되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50% 간당간당. 근데 2021년 저 조사 보고서가 나오던 2021년이 되니까 몇 퍼센트였을게요? 40%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종교에 관심, 뒤에 나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줄어든 이유는 20, 30대가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20, 30대. 자, 저희도 한번 볼까요? 자, 20대, 30대 손 들어봐. 20대, 30대. 좀 미안하긴 한데. 야, 진짜 이 젊으신 이 청춘, 그쵸? 거의 없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그리고 다른 교회도 비슷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교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초고령 사회. 지금 한국 사회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이미 10년 전쯤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중요합니다. 20, 30대가 탈종교, 종교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를 갖는다라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종교 분포를 봤습니다. 천주교 믿는 사람 6%, 불교 몇 퍼센트일게요? 16%. 기독교는 몇 퍼센트일까요? 하나만 더 써. 17%. 되게 놀랬습니다. 제가 기사도 있습니다. 이거 발표했더니 불교에서 항의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2021년 갤럽이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종교 조사한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앞선 걸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믿을 수 없다 막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17%로 3대 종교 중에 어쨌든 1% 더 많은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한데 가슴 아픈 일도 이제 있습니다. 또 하나, 호감이 있는 종교가 있냐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밑에 나오죠. 종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호감 가는 종교가 있냐라고 했더니 2004년에는 30%,
2014년에는 46%, 2021년에는 61%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종교에 점점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호감 가는 종교도 없다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싫다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점점점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세상이. 뒤에 나오겠지만 복음 전하기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예, 더 어려워졌어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17년 동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종교 없는 사람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약 17년 동안 나는 이제 종교에 관심도 없고 가지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해서 배척하는 사람이 2배가 늘어났습니다. 역시 비종교,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그럼 네가 좋아하는 종교 뭐냐? 3대 종교 중에 물어봤습니다. 불교가 20%였습니다. 천주교는 몇 %일게요? 13%입니다.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독교는 6%입니다. 불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종교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는 불교를 믿겠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종교 이미지 꼴찌입니다. 3대 종교 중에 이미지 최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물론 그게 있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인데 사람들은 신천지를 그냥 정통 기독교로 알아서 착각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라고 말하기에는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간의 데이터가 코로나 전부터 터지기 전부터 기독교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역시 1등은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97년에는 26%가 관심이 없다. 2021년에는 절반이 넘어서서 종교에 난 관심이 없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같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뭘 하려고 해도 싫습니다. 싫어합니다. 24년 동안 2배가 증가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 시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탈종교화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아까 누구 때문에 20, 30대 탈종교 현상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3대 종교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가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왜 종교에 관심이 없느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이겁니다.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화는 타락했다는 뜻이고 보다 좀 더 종교적인 신앙원으로 하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믿노라 하는데 믿는 사람인데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월요일날 만나서 어제 뭐 했어? 교회 갔다 왔어? 교회 다니네? 그런데 일할 때 보니까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옵니다. EC, AC, 그리고 또 낯선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17 뭔지 아시죠? 하나도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자, 본인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전혀 기독교인 티가 안 나요. 옆에 동료가 이 사람이 맨날 회사 돈 빼먹습니다. 출장 간다고 더 멀리 간다고 하고 막 기름값 더 태나고 막 사기칩니다. 그런데 같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나도 도둑놈인데 얘도 교회 다니는데 별 차이 없네. 이거 뭐 그렇죠? 그러다 우픈 얘기 있잖아요. 뭐 하다가 너도 교회 다니냐? 서로 놀라죠. 서로 회사 나쁜 짓 하다가 알고 보니까 얘도 교회 다니네. 나 집사야. 기야. 깜짝 놀래죠. 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가정.
그리고 교회는 성결,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없고 호감이 안 간, 종교에 호감이 안 간 이유가 세속합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구별 안 된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뭘 굳이 가서 돈 주면서 헌금하면서 왜 믿어?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종교,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생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는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부흥을 걱정했습니다. 부흥이 되느냐 마느냐. 근데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도 안 돼서 생존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런 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비종교인이 종교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비종교인. 비종교 아까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 신앙, 믿음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과거에 종교를 믿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2004년에는 그래도 43%, 절반은 좀 안 되지만 43% 사람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했는데 10년 지나고서는 35%.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절반 25%로 줄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점점점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는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과거에 어떤 종교를 믿었습니까? 자, 뼈 아픕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52%입니다. 불교 38%, 천주교 11%. 가장 많은 종교 이탈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기독교예요. 종교 개종한 사람들의 절반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예수 외엔 없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좀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 오직을 달고 사는 우리들 측에서 가장 많이 다른 종교로 전향했습니다.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이 보고서 내용과 코로나 이후의 사회 현상이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아까 중세사회 이런 것들과 많이 일치하고 우리가 그래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20년 전, 30년 전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몇 배 이상, 10배 이상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말은 미리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세상 복음화에서 기도해도 어제까지 했던 기도보다 10배는 세게 해야 됩니다.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 이런 단어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제까지 1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지금 이 세상은 10배 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10배 이상의 열정과 마음을 하는 마음이고 이제 1분이 아니라 10분 이상 기도해야 겨우 응답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특히 탈종교화 현상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주목할 게 있습니다.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 감소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기독교 감소 속도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교회 청소년 다음 세대 감소율이 작년 감소율보다 4배가 많습니다. 4배. 어른 한 명 안 나오는데 애들은 4명 안 나옵니다. 출산율 감소도 알고 있죠. 거기에다가 저런 것까지 해갖고 지금 모든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10년 있다 하니까 제주도는 약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많습니다. 그런데 90%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90% 교회가. 강릉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심각합니다. 90%가 다음 세대가 없어서 수련회, 캠프 이런 걸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없어요. 왜?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자, 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의 최다 종교입니다. 불교보다 1% 더 많은 17%는 최다 종교. 그런데 이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가 현재는 존속 가능하지만 미래는 없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재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끼리 이젠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그만해야 된다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친교 공동체로 똘똘 뭉친 거는 이제는 과거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한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는 기독교가 존속 가능하나 미래는 없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우리가 직면할 기독교입니다. 코로나 1년 지났을 때 여러분, 각 교단에서 교인 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 성결교는 없습니다. 한번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합동, 제일 많다고 하는 합동이 1년 사이에 17만 3천, 그 다음 많다고 하는 통합이 11만 4천, 감리교 6만 700, 고신 1만, 기장 8천, 합신 4,400. 감리교 중간에 빼고 다 장로교 교단들입니다. 보면 하나같이 부흥된 데는 없고 다 교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요걸 보십시오. 합동층만 17만 8천, 약 18만 명이죠. 제가 서귀포시라고 했죠. 18만 명 정도가 서귀포시 인구입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1년 동안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에서 성도가 감소된 게 서귀포시 전체 인구, 아이부터 노인까지 서귀포시 전체 인구만큼 우리 한국교회 인구가, 기독교 수가 사라졌습니다. 별로 안 하는데 강릉 21만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많아요. 강릉시만큼 여러분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사라진 겁니다. 안 믿겠다고. 자, 이것도 보십시오. 합동하고 통합하고 합치면, 두 개 합치면 약 29만 명 됩니다. 29만 명. 2021년 한 해 동안 합동과 통합에서 사라진, 교인이 사라진 수가 29만 명인데, 자, 보면 기장이라고 했죠. 장로교층입니다. 22만이라고 했죠. 22만. 저게 무슨 수냐면, 기장이라는 교단은 전체, 한국교회 전체 교단 인구가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합동하고 통합에서 사라진 인구, 성도 수가 기장이라는 교단 인구수보다도 더 많죠. 한 교단이 사라진 겁니다. 성도수로 따진다면. 심각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가. CTS에서 이제 막 이런 방송들, 기독교 방송 관련 업체에서 나오죠. 코로나 첫 해, 예배 제한으로 40만 명이 줄었다. 막 이제 우리도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상 예배 막 드릴 수밖에 없고 강제로 그랬죠. 이런 거 했잖아요. 물론 몇몇 교회는 끝까지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저희 강릉성결교회는 강릉에서 대형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났는데 이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피해가 있지만 우리는 별로 피해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 3분의 2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입니다. 개척교회와 소형교회 있던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수평이동이 났어요. 수평이동이 뭔지 알죠?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자, 개척교회, 소형교회가 어디로 갔냐면 영상 예배 좋고 말씀 좋고 찬양 좋은, 영상으로 보기 좋은 중대형 교회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척교회와 소형교회가 다, 그분들의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인구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래프 하나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입니다. 2020년 보면 약 51만 7천 명, 2025년 보면 51만 9천 명. 약 30년쯤은 빨간색 있죠. 저게 2028년입니다. 3년 후. 저때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겁니다. 51만 9천 2백만 돼갖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정점을 찍고 2028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35년 40년 되면 뚝뚝 떨어지죠. 자, 주목할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최고점이 2028년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여러분 감소를 하는데 기울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28년 넘어서 30년부터 35년까지는 조금 경사가 나름대로 급한데
35년부터 40년까지는 기울기가 더 급락하죠. 저출산 때문에 지금 벌어질 현상들입니다. 2026년 한국 사회는 내년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초고령 사회가 뭐냐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인구의 20%가 됐을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65세.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교회는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30년 이후에 급격한 교인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때 되면 교인 수가 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는데, 저한테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 성도 줄었어, 이 얘기 하실 겁니다.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을 모르시면. 자, 2040년 앞으로 15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교회 중심축은 55세에서 79세가 됩니다. 15년 후에. 자, 15년 후에 요 나이대 계신 분들 70대 넘었다고 은퇴해야지, 그게 아니라 헌법에는 은퇴지만 교회에서 제2의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2040년경이 되면 55세 이상 성도 비율이 교회 약 60%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사회지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일부러 빨간 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고령화율은 한국사회 고령화율보다 10%가 이미 높습니다. 우리 강릉교회 어르신들 많다, 좋죠. 어르신들 많으니까. 근데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초고령화에 접어들고 한참을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0년 동안 벌어질 일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가 고령화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교회가 고령화되면 재정이 30%가 감소합니다. 장로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30%라고 하냐면, 물론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요즘 빠르면 서울은 50세 아니면 55세 그 안에 다 은퇴를 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은퇴한 사람들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하면 회사를 다닐 때보다 소득이 30%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11조도 30%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11조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교회 재정 중에 어디부터 제일 먼저 줄여야 되겠습니까? 1번 교육기관, 2번 선교 구제비, 3번 식비. 생각은 다 다른데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선교 구제비입니다. 다음 세대나 먹는 거 왜 안 줄일까요? 다음 세대는 내 자식, 내 손자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1월 달에도 성교진 예배 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여쭤볼게요. 이번 주는 그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박성재 선교사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 유병규 선교사님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안 친하죠. 우리가 도와준 선교사인데 알아요? 몰라요? 얼굴 본 적도,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죠. 라오스 이주혜 선교사님 본 적 있어요? 친합니까? 모르죠. 이겁니다. 다음 세대는 내 자식, 내 손자 또는 내가 아는 분의 자녀이고 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줄이지 않고 제일 나중에 줄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나 구제는 내가 모르는,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여기부터 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교와 지역 복음화의 어려움이 당연히 가중이 되겠죠. 아까 말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독교 어려운데 앞으로 20년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기 더 어려운 현상이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제는 노인 세대가 증가합니다.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 노여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 노인들 시니어와 그다음에 다음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헌금보다는 지출이 더 많습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그게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니까는 노여하지 마시고. 교회는 성도는 줄었고 재정은 줄었는데 노인들은 증가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는 줄었지만. 근데 다음 세대 감소보다도 노인들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출할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나타날 교회들의 현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10년마다 통계청 각종 지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끝에 5자로 끝나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15년 했기 때문에 올해 25년에 이제 10년 만에 자료가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2025년 통계청 10년 전에 자료에 하면 한국 기독교는 15년이니까 그 10년 전부터 2005년부터 1년에 1%씩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성도 수가 1%씩 줄어서 2015년 됐을 때 2005년 대비 15년 동안 10년 동안 10%가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주일학교 다음 세대 청소년 감소율은 39%. 아까 4배라고 했죠. 4배.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면 2035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초대형 교회를 제외한 웬만한 교회는 주일학교나 청소년부가 지금보다도 더 줄어드는, 끔찍한 이야기지만 2자릿수가 아니라 1자릿수로 바뀌는 일들이 이제는 교회마다 생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에서 20, 30대가 감소하고 성도들이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문제는 성도들은 20년 동안 성도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평균 수명이 연장해서 다음 세대 감소되는 것보다도 노인들의 증가가 더 많아져 서로 상쇄 효과 때문에 성도들 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확 빠져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닥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특히 저희 같은 교회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저희도 짧게는 10년, 15년까지는 지금의 인원수가 이변이 없는 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약 20년 동안은 교회가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 20년 후쯤에, 아까 그래프 봤죠? 젊은 세대, 지금 출산이 안 돼가지고 젊은 세대가 원래 없고 출산율이 제로고, 그 다음에 고령 성도들이 수명 연장돼갖고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이제는 90세, 100세 돼서 돌아가십니다. 자, 젊은 세대가 없는 부재가 이제 드러나는 이 세대와 고령층이 돌아가시는 그 세대가 딱 접점이 맞았을 때, 그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성도수 급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도가 없어졌지? 근데 보니까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인구의 자연 감소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특히 교회가 10년과 15년이 골든타임이니까 지금 교회들이 빨리 개혁하고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20년 있다가는 이제는 좀 그냥 우픈 이야기로 교회가 곡소리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2035년부터는 지방교회 소멸이 가속화됩니다. 지방교회. 자, 데드크로스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데드크로스 현상. 이게 뭐냐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 이게 데드크로스 현상입니다. 근데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국 중소도시, 작은 도시, 읍면에서 이제는 도시가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본적인 인구 유지가 안 돼서 이제는 작은 시, 우리도 강릉시죠. 제가 듣기로는 속초 인구가 7만인가 8만 정도, 그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는 원래 시가 될 수 없대요. 근데 이왕 준 거 뺏을 수는 없고 그래갖고 그냥 간다고 그럽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자, 10년간 사망률과 출생률인데 지금 말한 데드크로스 현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 수가 30.5입니다. 근데 출산자 수가 22.2입니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인구 자연적인 감소가 이제는 아까 말한 35년부터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다 문 닫게 되는, 시, 읍 서로 병합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심각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 1명 미만인 국가는 세계 200개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
200개 나라 중에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신생 한 명에 1억 6,5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45조 썼어도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45조를 다른 데 썼으면 이 생각할 텐데 45조를 쓰건 145조를 쓰던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62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30년 내에 소멸할 도시들입니다. 빨간색이 진할수록 심각한 도시들입니다. 강원도는 속초, 양양, 강릉 빼고는 그 다음에 춘천, 원주, 철원, 화천 빼고는 다 30년 내에 소멸할 지역들입니다. 빨간색 있는 데가 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고향도 한번 있나 보세요. 어디쯤 있나. 경기도, 충청, 대전권, 수도권 일부 이쪽 빼고는 경상도, 전라도 빨간색 다 거기 있죠. 난립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자, 인구 문제를 좀 보면요. 1909년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1909년 7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전재희 장관이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이게 저출산이라고 했습니다. 저출산. 근데 1909년에 다 비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우리나라가. 이보다 3년 전에 더 앞선 옥스포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뭐 하겠냐면 지구상 이 상태 출산율이라면 앞으로 한국은 최우선 소멸국가 1호다. 지구상에서. 근데 적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에이, 무슨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소멸돼.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확실히 세계적인 석학들은 미리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 신생아 수 변화를 보면요. 1971년입니다. 제가 71년생입니다. 자, 제가 71년 때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광역시만큼 태어났습니다. 1년에. 근데 30년 지나서 2002년이 됐을 때는 49만 명으로 반타작이 됐죠. 20년 만에 출생률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2020년 50년이 지난 지금 출생률은 27만 명입니다. 출생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다닐 때 중고등학교까지 다닐 때 한 반에 60명에서 65명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요즘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명대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는 반 아이들 한 자릿수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맞아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니네 몇 명이냐 그러면 뭐 21명, 18명, 많으면 25명. 그러니까 제가 65명 됐는데 이게 맞아요. 3분의 1이.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분이 볼까봐. 주일학교 은퇴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시무장로님 때 주일학교 교육기관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죄송합니다. 꼭 술 취한 사람이 했던 말 딱 헛도하는 것처럼 저만 보면 뺑 하는 말이 내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직 100명이었는데 맨날 이 소리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주일학교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명에서 60명이었습니다. 자, 100명 때보다 20년 전보다 몇 명이 줄어들었죠. 이 장로님의 말은 그겁니다. 내가 할 때는 100명이었는데 왜 지금 절반으로 타작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이걸 따져보십시오. 그때 100명이었으면 지금 3분의 1을 줄였으면 몇 명 남아야 됩니까? 한 30명 돼야 되죠. 근데 50명, 60명이면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줄어든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생아 수,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모르니까 양쪽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그냥 양쪽으로만. 그래서 우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교육기관이 없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고. 물론 늘어나면 좋죠. 예전 강릉 성교만큼 있으면 좋은데 지금이야겠죠. 자, 죄송합니다. 이영고 목사님 때랑 지금이랑 출산율 자체가 달라요. 그때만큼 되면 좋겠지만 그때만큼 되면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교사들이 못하고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사회 현상이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쥐잡듯이 잡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학령인구, 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학령,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대 8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30만 명,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학교 다니다 배우는 인구 역시.
이런 뉴스 종종 봤을 겁니다. 2022년에 YTN인데 옛날 일이라고 했죠. 익산에 가면 원광대가 있습니다. 한의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학교가 거기만 이제 특별히 높죠. 근데 원광대가 저때 뭐라고 했냐면 원광대가 4개 과를 폐과한다고 했습니다. 없앤다고. 근데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대학에서 4개 과를 없앴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 절반이, 이런 추세라면 대학 절반이 사라질 판이고, 또 하나 도시 자체가 학생들이 없으니까 경제 활동이 안 돼서 경제 위기를 겪는다는 그 이야기였던 겁니다. 과 4개를 줄였는데 중소도시의 타격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강원도, 제가 사는 쪽, 그러니까 제가 사는 쪽 들본데 화요일, 어제 강원일보입니다. 혹시 강릉 중앙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강릉 중앙고? 뭐 시킬까 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강릉 중앙고가 개교 97년 만에 여학생 20명이 올해 입학한다고 합니다. 20명. 왜냐하면 남자 학생들만 뽑아도 인원이 안 되니까 여학생을 뽑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년 7월 1일 학교 개교 이래로 처음으로 여학생을 올해 받는답니다. 사회가 확 바뀌죠. 1917년에 IMF 총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우리나라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자살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15년간 38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15년간. 그런데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 변화입니다. 자, 인구 변화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지금 다음 세대 없는데 다음 세대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없던 15명, 15세 되는 아이를 갑자기 만들어서 뚝 떨어다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현 추세대로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될 사회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곧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암울한 미래입니다. 그럼 이런 인구 변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2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급감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 세대가 급증한다고 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노인 세대. 자,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른 세대들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희생하고 양보해야 돼요? 재정, 장소, 시설, 사역,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줘야 됩니다. 자, 주일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놀러 간다 그러면 우리 권사 있는데 속초구에서 권사 있는데 그러면 야, 어른들이니까 우리가 타고 가야 돼. 니네 알아서 가.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차 타고 갈게. 내가 자영 몰고 갈게. 힘들지만. 재정, 장소, 시설, 사역 모든 면에서 다음 세대에게 양보해줘야 다음 세대들이 자라납니다. 장로님들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흥시켜지면 재정 올려줄게. 이러면 휘발유 붓는 겁니다. 지금도 있죠. 다음 세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교회 작년 성도 감소보다 몇 배가 많다고요? 4배가. 가만히 놔둬도 어린이들 감소되는 어른들보다 4배가 더 빨리 감소됩니다. 교사들이 기도 안 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사들은 더 열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아까 그랬죠? 10배 이상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못하니까 재정을 뺏는다가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하도록 장소와 시간과 재정들을 자꾸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망해가고 계속 감소하는 교회는 지금처럼 부흥되면 올려줄게. 안 돼요, 부흥. 인구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능력 없다, 기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노인 세대,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나 우리 기성세대들도 급증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노인 세대들을 인정해주고 섬겨줘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재정면에서, 장소면에서, 시설면에서, 사용면에서. 은퇴한 분들은 영적인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저분들도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은혜 받고 싶고 사역하고 싶고 은퇴는 했지만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그 욕구, 영적 욕구들을 채워주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호 양보하고 두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지만 1935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지금 3차 소멸, 20년 이후부터 30년까지 다음 세대들이 계속 급감하는 일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몇몇 큰 교회들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학생들은 아까 코로나 때처럼 중대형 교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요한 거, 자녀를 따라 부모들도 같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중요합니다. 인원은 적고 아이들이 없지만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영유아나 어린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사역의 대상이고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온다는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온다는 것. 그래서 부모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뭐 좀 신경 쓰네, 이런 것들이 읽혀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후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가야 될 길입니다. 코로나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교회도 동일합니다.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세워서 우리가 변화된 사회에 맞게 가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현장 예배 이미 바뀐 지 오래지만 영상 예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으니까. 직장 여건상 또는 환우 이런 분들 때문에 영상 예배를 끊을 수 없는 형편이죠. 오늘 김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영상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화면에 제 얼굴 안 나오고 화면이 나가죠. PPT 화면이 나가죠. 그러니까는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이 저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얼굴이 좀 나오고 화면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김대 목사님, 우리 예배위원장님, 우리 시설 부장님,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한 30만 원 들어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와 좀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10이면 10명 다 그럴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래, 현장 예배 드릴래? 그러면 대부분 다 현장 예배 드린다고 할 겁니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영상을 잘 보았던 이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령함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상 이쪽을 없앨 수 없고 교회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년 이상의 세대입니다. 자, 어르신들은 영상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관심 없고 시설 투자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고 30, 40대가 오게 하려면 우리도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정리하는 시대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뀐 것 중에, 일상 중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재택근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는 YTN에서 재택근무, 코로나 끝났는데도 계속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랬고요. 재택근무에 만족한 이유가 출퇴근 시간 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75% 되는 기업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보니까
생산성, 근무 대비 생산성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실 어른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집에서 근무하는데 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30, 40대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든 회사 와서 일하든 업무 능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75%는 대기업들이 그대로 그냥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생각보다 고정비용 감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회사 오면 에어컨 히터 틀어야 되죠. 점심때 밥 줘야 되죠. 출퇴근 교통비 줘야 되죠. 가장 큰 거 건물 비용, 건물 유지 비용.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런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직원들 복지비로 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만족하고 회사는 비용이 더 안 들어가니까 더 좋아지고.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은행들이 이 내용들이 이겁니다. 코로나 때 은행들이 지점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픈 이야기가 시골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예전에는 200m만 걸어가면 옆에 농협이 있었고 축협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스 타고 20분 가야 돼요. 읍내 가야 돼요. 이런 분이 나오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은행을 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밥 먹고 운동 삼아 일부러 농협까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앱으로 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은행도 똑같습니다. 고정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택근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세상은 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혜택도 가장 많이 주어서 제주도를 청정 제주로 이끈다고 해서 제주도에 전기차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인데요. 이거 뭐죠? 동네 주유소, 정비소 절반이 사라지기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보급했더니 주유소와 정비소가 사라집니다.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전체 5%가 되니까 정비업소 59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라는 뉴스에 나왔는데 제주도 전기 보급률이 5%인데 이런 추세로 계속 급증한다면 2030년에 제주도에는 현재 197개 중에 주유소가 몇 개 남을 것 같습니까? 찍어보십시오. 13개 남는다고 합니다. 13개. 197개 중에 주유소 13개. 정비소 651곳 중에 21개가 남는다고 그럽니다. 카센터. 전기차는 부품이 필요가 없어요. 배터리 고장 나면 그냥 그거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엔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엔진과 관련된 수많은 전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 이런 전기차 보급률이라면 2003년 똑같이 2030년 제주도에는 LPG 주유소가 몇 개 있을까요? LPG 주유소 단 한 개도 없을 예정입니다. 이제 강릉도 이제 비슷하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리셋, 교회가 새롭게 사역들과 방향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번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마을 공동체 교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굳어진 게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3가지입니다. 시설, 주차장, 프로그램. 우리 교회도 셋째 날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남게 하려면 교회 시설이 좋아야 되고요. 낙후되면 안 되고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한 요건 아닌데 젊은 세대들은 교회 시설과 주차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큰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젊은 세대는 자꾸 빠져나가고 어르신만 계속 남다가 그냥 이렇게 될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건축 관련해 가지고요. 교회를 크게 지면 크게 지은 만큼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졌는데 코로나 이후엔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 건물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크기가 이제는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지만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작더라도 편리하고
쓸모 있는 공간으로 지어야, 그래야 성도들이 만족하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또는 수평이동하신 이사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좀 전에 말한 시설, 주차장, 그 다음에 이 시설이 큰 시설이 아니라 작더라도 편리한, 효율적인 그런 공간이 있는 교회로 점점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교회의 공공성.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교회가 지역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냥 구제원금 주고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정도에서는 어린 반푼아치도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특히 가정 역할도, 코로나 이후에 특히 가정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는데요. 마을 목회. 자, 지역 구제사역에만 제발 머물지 말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목자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이 전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건 이제 내일이나 다음 마지막 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구제 물품 보내서 전도하는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는 물품들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에서 어줍지 않은 거 줘야 반감입니다. 교회 이거밖에 안 돼? 오히려 교회 안 가는 일에 더 불을 붙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제나 선교 사역을 다시 우리가 개혁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교회 성도 이전에 지역 주민이 먼저 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성도가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지역 주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때 요즘 사람들은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역과 하나가 되라. 지역교회와 연합하라. 특히 좀 전에 했던 이런 이야기인데, 교회가 하는 베푸는 복지가 국가 복지 차원을 지금은 넘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국가 사회복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어줍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구제나 선교한다고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걸 제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회의든 뭘 할 때 이야기가 되고, 우리 첫 번째 비전이 공유되고 사역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쓰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 물품을 고르더라도 버리지 않을 것, 외면하지 않을 것, 주머니에 챙겨 넣을 것, 그런 것들을 전도 물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교회는 초대형 교회 또는 전문화나 차별화나 특성화로 준비된 중소형 교회가 결국 살아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희는 어쨌든 강릉에서는 초대형 교회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간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후에는 아까 했죠. 10년에서 15년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우리도 이제는 아까 사회적 그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나쁜 사건 목자라면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면서 그냥 편하게 신방만 다니고 편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 개혁의 길을 가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고난은 큰 영적 부흥과 대각성의 모판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고난만큼 영적 부흥과 대각성의 모판이 됩니다. 이거는 깨어 준비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교회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에서 국산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제네시스죠. 그렇죠? 자, 제네시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라는 차량을 처음 1916년에 판매했습니다. 지금 한 번에 보여줘. 16년부터 19년까지 국산차 중에 판매 꼴찌였습니다. 꼴찌. 4년간 꼴찌하니까 현대에서 적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 접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5년째 되는 20년째 드디어 갑자기 3등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3등, 꼴찌에서. 만년 꼴찌에서 3등으로. 무슨 학원 다녔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에는 역시 3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체 한국 차량 중에 10%가 제네시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떻게 3위를 해요? 제네시스 깡통차만 해도 뭐 5,600 이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넣고 그러면 G90이 아니라 G80만 해도 그렇죠. 막 6천만, 7천만 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차가 판매량 3위가 되는가? 근데 그 이유는 리더입니다. 정의성 회장이 회장으로,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취임된 이후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변화입니다. 리더의 변화. 자, 리더는 아까 얘기했죠.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따르는 멤버들에게 그것을 가도록 동기부여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2020년, 아까 16년 처음 했을 때부터 꼴찌였는데, 그죠? 4년간 꼴찌하고 19년 때 3등하고 20년 때 이렇게 됐죠. 자, 2020년에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갑자기 3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 거는 2016년부터 팔았는데 2004년부터 준비했습니다. 고급차, 테스크포스, 특별팀을, 전단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 2008년 BH 제네시스라는 너무 잘 만들어서 제네시스라고 말한 제네시스했다 해서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네시스 그렇게 말했죠. 지금도 BH 제네시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특징은 1세대 제네시스 차는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자, 그다음에 15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해서 16년부터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꼴찌를 했지만. 근데 정의선 회장이 이 말을 합니다. 처음 이거 2004년에 시작할 때 고급차 브랜드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임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이 정시 일가잖아요. 자기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밀고 나간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갔고 20m 절벽으로 굴렀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네시스라는 차량이 미국 사람들에 알려지고 이때부터 미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드디어 일본 차를 앞질렀다. 독일 차도 앞질렀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점유율이 이제 10%에 육박한다고 그랬죠. 자, 대기업도 이거 하나 바꾸는데 16년 걸렸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비전 공유하고 사역 공유하자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제가 목장으로 바꾸겠다 뭐 한다 할 때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그래서 힘들고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밀어붙이고 어려움 지금도 물론 압니다. 어려움인데도 있고 괴롭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바꿔놓고 해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30, 40대가 살아나고 젊은 아이들이 이제는 와서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준비된 거 관계없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든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든 선택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쉬운 건 교회가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생각 안 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코로나 끝나면 그냥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다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왔지만 그렇게 살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자, 시대를 보고 깨어 준비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시대를 읽지 못한 교회는 어려움만 가중되고 이제는 자연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괴로워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영역 회복될 수 없는 게 지금 한국 사회 교회가 놓인 위치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신기한 게 어려울 때마다 부흥했습니다. 이 어려움이란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살아났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레미야 36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 새 영, 여기서 새 영은 성령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새 마음이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전통을 새롭게 하자고 그랬죠. 우리 강릉교회의 전통은 참 고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통을 새롭게 하자고 그랬죠. 새롭게 하자는 것은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 하던 것을 하되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다시 변형해서 리뉴얼, 새롭게 해서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통을 새롭게라는 의미입니다. 바꾸려면 우리 고집들과 아집들이 반드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편하자고, 지금 어르신들 제가 심기 불편하게 하지 않자고 그냥 어르신들 편한 대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하게 하면 나도 편하고 우리 성도도 편하겠지만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듣고, 성경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교회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교회가 조금씩 변화를 밟으면서 전통을 새롭게 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전통을 새롭게 해도 이제는 넉넉히 그것을 수용하고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릉교회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새롭게 하고 강릉복음화, 영동복음화에서 우리는 분명히 전력 질주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까 했던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때를 알고 할 일, 그때에 맞춰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할 줄 아는 이 이사갈 지파의 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사갈 지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알고 때를 알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강릉의 잃어버린 영혼들, 강릉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릉 21만 명에 다 복음을 전해서 강릉 사람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라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 강릉성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을 새롭게, 복음을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가 재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첫째 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